오늘 오후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열리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말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헤롯의 박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나오셨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의 은총이 여러분 위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오늘은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분들, 또 병상에 있든지 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사업장에 있든지 또 다른 어떤 형편으로 예배 현장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참여하고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순간순간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나 또 우리는 특별히 월삭기도회라고 그래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1, 2, 3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에너지를 충당시킬 수 있고 또 내 안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있다는 것이요 대단히 큰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찬양과 또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긴장하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극복하고 또 우리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탁하는 대로 중보기도를 요청하면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도울 수 있고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불일 듯 이렇게 일어나고 흥왕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이천중앙교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런 가운데서 놀랍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상하고 살아가면 참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오늘 낮에 말씀드렸듯이 고난이 오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교회는 외부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듯 하면 또 좋은 것이 무너져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힘들이 또 밀려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또 해결이 되어지고 하는 이런 반복된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더 성숙해지고 완성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핍박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또 한 번 더 쳐다보기도 하고 또 가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이 공동체에서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쉽게 죽일 수 있는가?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쉽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2000년이 넘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는 그 어떤 이 히잡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쓰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날도 일어나는 그 종교 핍박, 종교라고 하는 미명 아래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면, 이 당시 2000년 전에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정서로 보게 되면 대수롭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수로운 그런 어떤 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가졌냐 가지지 않았느냐가 문제지, 사람의 목숨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배경으로 좀 알고 접근을 하면, 헤롯이 야고보를 쉽게 죽일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베드로도 쉽게 죽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헤롯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애쓰다 수고하다가 순교하시는 수많은 순교사들도 과거에 우리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 그 당시의 주변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둡니다. 순교련은 꼭 과거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또 흩어져 있는 여러 선교사들이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핍박의 순교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 목숨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또 좀 더 편안하게 살고 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순교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희생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로 영원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순교, 일부러 자살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들은 복음을 포기하기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이 이천중앙교회만 해도 순교의 피의 역사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천보다도 훨씬 더 큰 지역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만한 교회가 없어요. 웬만한 지역에는요. 서울에서 큰 대형 교회가 이해가 됩니다. 뭐 인천에도 대형 교회가 있다, 뭐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저런 곳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2천만한 그런 동네, 여기도 우리 나름대로는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20만에서 21만, 2만, 3만 정도 되는 교회에 이만한 교회와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웬만큼 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구 비율이 얼마가 됐든 그걸 떠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흘린 그 피 위에 터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만한 교회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희생,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고 또 아름다운 지도자, 리더십이 형성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고,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서 복음과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까지 옥에 갇히게 될 때 그 주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5절입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뭔가 잘못해서 죄를 보면서 갇힌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갇혔기 때문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합심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일지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회복을 넘어서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면 가정의 이 회복뿐만 아니고 가정의 부흥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교회도 회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과거의 어떤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고 합심하여 어느 장소에서든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역사,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오늘날 우리 이곳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어찌됐건 헤롯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잡아가두고 또 죽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주변 모든 교회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칼로 죽었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공동체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왕좌왕할 수 있지만, 내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써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참 충분히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럴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간절하고 절박하면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 좀 고쳐주시면 안 되나?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을 충분히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야고보가 헤롯의 칼로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 베드로가 옥에 갇히기까지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럴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에너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에너지 방향을 돌려서 오히려 그 에너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 기도는 기적을 여는 통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번 기도한다고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로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게 될 때 우리가 한 번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한 번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 한 번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1분씩이라도 5분씩이라도 기도가 습관이 되면 그것이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힘과 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전심을 다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모습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목사님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혼자 짊어지고 목사님만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정말 생각이 좀 다릅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적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질병들, 그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전체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오픈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주보를 보게 되면 교회 소식란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진행되면서 교회 소식란에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은데 말입니다. 여기에 전 그분들에게는 계속해서 그렇게 때로는 위로받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동정을 구하는 것 같고요, 만날 때마다 괜찮냐고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짜증스럽게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전 교회가 어떤 사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환자와 인생의 문제, 고질적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정말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라면 좀 적어서 다 알고 합심하여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오픈하기가 또 사실은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같이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상 의인도 도무지 그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고난을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도 사고가 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오늘 교회를 떠나 있는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병상에 있는 사람들, 어떤 일로 어려움을 겪고 절망을 느끼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야고보가 헤롯의 칼로 죽고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위기가 오고 핍박이 오는 것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에는 항상 위기가 있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현상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감옥에다가 보냅니다. 그 베드로를 꺼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장면은, 천사가 베드로를 이 감옥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베드로가요 깊이 잠이 들어 있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죽는데. 그래서 천사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웠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가 잠을 고나게 잡니다. 그 천사가 옆구리를 때려서 깨운다. 여러분, 베드로가 잠이 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 믿음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내일 죽는데도 말입니다, 천국에 그 다음에 다른 또 세계의 환상이 선명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과 천국의 어떤 비밀과 나는 바꾸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의 그 어떤 비전,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편하게 그 감옥이라 할지라도 내일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잠을 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6월절에 끌려나가서 야고보가 죽었던 것처럼 본인도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텐데 단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믿음이 있어서일 겁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을 편히 주무십니까? 무엇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습관이 되어서 나는 잠이 잘 안 와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단잠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깊은 모든 피로가 다 풀어지고 스트레스가 풀어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단잠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성령의 임재 이후에 그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능욕을 받는 것을 도리어 기쁘게 여겼다. 아니, 고통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겠지요. 아무튼 천사는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서 쳐서 그를 옥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베드로 옥에서 데리고 나올 때까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지금 몽롱하게 이게 뭐지 하고 정신없이 따라 나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와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절입니다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죽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죽는 걸 보고 유대 백성들 좋아했듯이 베드로가 내일 사형을 당할 때 유대 백성들도 베드로가 죽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헤롯은 칼을 들고 죽이게 될 텐데 그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묘한 기대가 있습니다. 무너졌으면 좋겠다, 잘못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세상 사람들로 보호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묘한 기대가 있어요. 저 잘못됐으면 좋겠다, 고소하다, 이런 어떤 기대들 가지고 있는 대로 내가 당할 줄 알았는데, 나도 그렇게 당할 줄 알았는데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그 감옥 밖으로 나올 때까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리고 천사가 그를 데리고 나와서 떠나가고 났어야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이게 어떤 일인지 어떤 축복인지 알게 해줄 그날이 곧 오리라 나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갑시다.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낮에처럼 소망,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요, 좀 희미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끔 나간다 할지라도 정신이 들 때가 있겠지. 그러고 하나하나 도전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헤롯의 왕의 손에서, 믿음을 가진 이 베드로를 핍박하고자 했던 유대 백성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이런 기적도요, 본인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은요,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가 한 집을 찾아갔는데 12절입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공동체의 기도는 옥문을 여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을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이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어떤 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면 묘하게 해석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시고 듣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힘들고 어려움들을 오픈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묘하게 해석을 해서 다른 말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듣고 그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해준다면, 그것이 점차적으로 신뢰가 생긴다면 왜 우리 어려움들을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했더니요, 가서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이거라더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해버려요.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되는데 자기가 덧붙여서 설명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또 설명하면 또 이상한 쪽으로 설명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되돌아보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분명히 그 사람에게 내가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말만 했는데 들려오는 말 들어보니까 막 덧붙여져 가지고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렵다, 저것 때문에 강도당했다며, 뭐 했다며, 뭐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붙여서 설명을까지 하면서 괜찮냐 해버리니까 다음부터는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어서 내가 힘들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힘들겠구나,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명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병명을 다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산병원에는 뭐가 전문적인 그런 어떤 병을 취급 안 되는데 아산병원에 갔더니 무슨 병일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전달하면 또 무슨 병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돌아오면 병이 또 정해져서 와요. 아직 병명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 인간관계가, 이런 인간의 어떤 말들이 이렇게 변질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말하는 분들은 자기 힘으로 어려우면 그것을 좀 극복하고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시고, 그런 말이 설사 조금 이렇게 변질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운 거 사실이니까 그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만 한다면 잘 극복하고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성숙한 게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사람도 성숙해야 되고 또 듣는 사람도 성숙해야 되고, 그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새 제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우리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경력이 오래되지 않아서 자꾸 말에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의 실수가요, 이쪽이든 이쪽이든요, 말의 실수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적어서 나오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웬만큼 나이가 되면요, 경험이 있을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내가 어떻게 몽땅 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전문적이지 않은 일들은 돕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그렇잖아요. 이런 전문적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 참모진들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배워서 잘 숙지하겠다, 솔직하게 말하고요. 그리고 또 솔직함과 이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TV에 나오는 지도자들이 솔직함 어떻습니까? 이쁘게 말함 어떻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지도자라고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뽑아야 된다는 현실이 서글프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어서 솔직하지 못한 겁니까? 경험이 없어서 이쁘게 말 못하는 겁니까?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 약점을 가지고요,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리기보다는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려 놓고 자기가 남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솔직함보다는 그 사람 잘못된 것을 부각시켜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고, 이쁘게 말하기보다는 자극적인 말을 하면서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극적인 말에 또 환호성 지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 좀 솔직함과 이쁘게 말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좀 많이 나와서 성숙하게, 듣는 사람도 성숙하게 듣고 말하는 사람도 맞아 그러면서 좀 선택하는 것이 좀 가볍게, 또 그 사람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뭐 조금만 실수하면 경험이 없어서 그렇대요. 아니요, 그 인격 문제지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인격 문제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전문적인 사람이 옆에서 잘 도와주리라 믿고요, 내가 모르면 모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우리 참모진에서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누구누구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체육 분야, 예술 분야, 그 다음에 정책을 부동산 분야, 뭐 분야 이렇게 있으면 내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내 전공은 이 분야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지 못했지만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옆에 있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전문가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나 그 사람 도움받아서 나는 그렇게 할 거다 라고 말하면 끝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걸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혹시 그 주변에 여러분 리더가 있어서 뭔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충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도와줄 사람을 잘 옆에 함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쁘게 말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이천 시장이 될 분들도 마찬가지고 시의원 될 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뭔가 우리가 편안하게 좀 들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끄떡끄떡하고 솔직한 그런 어떤 면에서 더 마음이 가고 공감이 가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 도움도 필요하겠구나, 나도 도와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그런 성숙된 공동체가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함께 우리 어려움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들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또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을 해석해서 그 사람을 내 나름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들리는 데 듣고요, 내가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외부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변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은 평가하고, 다른 말로 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단순히 기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을 믿고 이야기해 주는 만큼이나 여러분들은 다르게 평가하지 마시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난 우리 전중앙교회는 계속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못하면 못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서 저를 도와주실 분들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갇히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어려움들을 다시 해결하고 온전하게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